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베델의 축복을 누립시다. 베델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예, 예. 오늘 현장 살릴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현장이 사실은 나입니다. 나. 그렇죠. 내가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 되자 이런 말보다는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어,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가가지고 사역을 처음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뭐 아버지 교회에 있다가 아니면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 있을 때는 이제 동네 지역에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가보니까 성도가 한 몇천 명 돼요. 그리고 보니까 전 지역에 다 흩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뭐 서울에도 뭐 어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제가 거의 한 11년 정도 하면서 거의 전체는 아니지만 모든 교구를 거의 다 돌아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러고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맡긴 게 이제 청년을 맡으라 그러더라고요. 청년 사역 해봤냐? 그리고 청년을 맡기고 이제 동북 교구라 그래갖고 교구를 맡겼는데 동북 교구가 어디냐면 예를 들자면 성동구, 뭐 광진구, 그부터 해서 이제 한강 이제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의정부, 남양주 끝에 가보니까 춘천까지 있더라고 성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매일 사역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아버님 모시고 이제 저희가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을 해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일산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옮길 형편이 안 되니까 교회 근처에도 못 있고 이제 집은 일산이고 그래갖고 이제 다녔는데 예전에는요 외곽 순환도로가 없었어요 또.
외곽 순환도로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역을 가면 이제 그 막히는 동부순환로를 타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뭐 아침에 또 출퇴근 시간에 주로 가잖아요. 아무래도 사역이란 게 뭐 9시, 10시쯤 모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가면은 한 2시간, 3시간 가는데 오는데 또 그렇게 걸리고 이제 저녁엔 좀 덜 걸리죠. 그렇게 하고 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또 주일날에 이제 청년부를 하는데 청년부도 감사하게 처음에 청년부를 갔는데 청년부가 한 30명, 40명 모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청년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년인가 됐는데 청년부가 한 100명에서 150명씩 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그때 알았어요. 장로님이 좋아하는 거는 뭐냐. 성도들이 많이 오면 좋아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저를 좋아할 이유도 없잖아요. 막 제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제 기억에 한 번 유목사님을 청년부 예배에 모셨어요. 예, 겁도 없이 청년부 예배 때 유목사님 모셨더니 유목사님 오셔갖고 메시지하는데 그날 한 그냥 그 예배 성전이 꽉 거의 터지도록 앉았거든요. 한 150명, 한 200명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년부가 모임이 되다 보니까 청년부 예배를 처음에 이제 청년부 예배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역자를 좀 세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모임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지역 지역에 이제 말씀동을 세워야 되니까 현장 모임을 하니까 청년부 예배만 쉽게 하면 3번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도. 그냥 뭐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렇죠. 또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사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쉰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와. 그래갖고 이제 몸이 조금 그때도 좋지 않아갖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신혼인데 어,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이제 탁 집에 오면 하는 말이 뭐냐. 집사람한테 뭐라 했냐. 여보 빨리 눌러. 피곤하니까 이제 누르라는 거예요. 제 첫 멘트가 맨날 다리 주물르고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 뭐 죄송하지만 더 힘든 일을 하는 분도 많은데 제가 처음 무슨 생각했냐. 이러다가 죽으면 힘들어 죽는 거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내가 죽으면 힘들어 죽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자면 사역을 나가면 이제 뭐 일산에서 뭐 파주 간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예. 그래갖고 어떨 때는 막 어쩌다 한번 딱 쉬었어. 어쩌다 한번 딱 하루 쉬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전날 연락이 왔어. 목사님이 신방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였어. 와, 자, 약간 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럴 정도.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또 신방을 하려고 또 막 한 2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무슨 생각이 내게 무슨 생각이 드냐. 맨날 제가 뭐가 있냐면 힘들다 이게 자꾸. 힘들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뭐 힘들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맨날 뭐냐 힘들다는 생각을 계속 이게 저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떡해요? 막 저도 힘들어요. 어. 힘들다는 생각하니까 또 힘들어요. 더 힘들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한 몇 달을 하는데 야 이게 여러분 분명한 거 뭐냐 상황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가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면 이제 이때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망대 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하더라. 망대를 바꿔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뭘 했냐 이렇게 다니니까
좋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게 뭐냐? 혼자서 많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 메시지를 많이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막상 한번 이렇게 혼자서 메시지를 차분히 몇 시간 듣기 힘들잖아요. 뭐 일이 있고 맞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아마 그런 게 필요하니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차를 딱 운전하면 뭐 구리를 간다, 의정 본다. 그럼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요. 그때 뭘 했냐? 이제 CD 그때는 CD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D 유목사님 집회 나오면 CD를 다 사는 거예요. 그래 뭐하냐? 다 들어. 좋은 게 뭐냐? 몇 번씩 들어. 예. 그래갖고 메시지를 막 갈 때 2시간 끝나고 또 올 때. 그러니까요. 어느 날부터 이제 메시지 듣는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 메시지 듣는 시간이 좋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 시간이 좀 뭐랄까 되게 내가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어느 정도 되냐? 누가 이게 제가 차를 같이 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제가 사람을 타야 될 때. 아, 이러면요. 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간을 좀 뺏기는 시간이 드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뭐 좀 그런. 그러니까 메시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부인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어. 말씀 들으면 아이가 바뀌냐 안 바뀌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바뀌냐? 나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망대를 바꾸는 작업이고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딱 바뀌냐? 제가 어느 날 왜냐하면요 막 전 수도권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산 파주도 바운더리가 짧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언제 신방언니 막 춘천을 가야 되고 막 의정부, 파주 막 그렇게 돌아다니야 되니까 막 갑자기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어떤 말씀을 딱 듣다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딱 저한테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너는 수도권 살리는 축복을 받았다. 어느 날 제가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망대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시 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이게 탁 어느 날부터 들어오는데 제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힘들다는 생각이 어느 날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제 개척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혹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그런 생각이 안 들고 한 분 한 분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 가서 막 떠들어도 이쁜 거예요. 와, 제가 왜 이렇게 떠들까 그게 아니라 너무 애가 이뻐요. 껴안아주고 싶고 사랑스럽고. 어.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어. 여러분 힘든 시간을 가져도 내가 안 힘들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힘든 시간을 갖는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 어. 그게 사실은 뭐냐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 대부분은 어떤 흐름으로 갑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뭐죠? 불신앙이라는 흐름으로 자꾸. 그렇죠. 흐름이 어떻게 가냐? 막 불신앙으로 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럼 이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사단에게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거든. 그렇죠? 불신앙으로 가요. 자꾸 어떻게 뭐죠? 쉽게 하면 뭡니까? 자꾸 사단의 역사 속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기는 너무 쉬워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베델의 시간을 만들어요. 그렇죠? 저는 감사하게 그때 뭘 했냐? 하나님 저한테 필요해서 했죠. 메시지를 많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듣냐? 하루에 막 4-5시간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감사하게 뭐냐? 이렇게 자꾸 망대 바꾸는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너는 수도권 살리는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 근데 그때부터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이제 수도권 핵심 막 이런 문이 열리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수도권의 랩넌트 대회를 10년을 딱 일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수도권의 랩넌트들 다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일을 10년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왜? 하나님 어느 날 이게 저에게 기도 제목과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장을 살릴 메시지인데 제일 첫 번째 무슨 현장이요? 나의 현장을 살리는. 그렇죠? 무조건 하셔요. 그렇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거를 여러분 계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자꾸 막 불신하거나 막 이상한 막 그런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베델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전 옛날에 뭐가 많았냐?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것도 있지만 제 영적인 문제가 뭐였냐? 생각이 많고 복잡했어요. 근데 주로 어떤 생각일까요? 솔직히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이런 것보다 뭐냐? 뭔가 이렇게 침울한 생각, 뭔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생각 이게 많았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많았냐?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왜? 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합숙훈련 가서 복음을 들으면서 뭘 알게 됐냐? 아,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영적 문제가 뭐냐? 막 귀신이 와서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들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어. 저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조용하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뭐냐? 제가 그리스도라는 충격을 받으면서 여기서 해방받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게 됐냐? 이 문제가 올 때마다 그때 저한테 부딪혔던 게 뭐냐? 권세라는 단어였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기도했거든요. 왜? 알았어요. 여러분이 알면 돼요. 맞죠?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맞죠? 근데 있단 말이에요. 나를 뭔가 자꾸 흑암의 흐름 속으로 끌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 내가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불신자는 여기 아예 노예가 돼 있는 거고 우리도 이 뭘 받아요, 여러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왜 훈련 받고 막 집회 가고 막 WRC 왜 가냐?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나의 현장을 살리는 걸 여러분이 시작해야 된다. 나의 현장을 여러분을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다윗을 보니까 성경 보면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은 보니까 저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집회가 있었습니까? 네? 요셉이 뭐 합숙훈련 받으러 갔어요? 아니요. 다윗은 보니까 뭘 했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윗은 보니까 어떨 때 시편 보면 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맞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게 뭐예요? 맞죠? 아니 보통 우리가 메시지 하면 다른 사람한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한테 안 해요. 뭐예요? 자기 영혼에다가 메시지래요. 이게 비밀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걸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뭘 보여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 보여요. 왜? 나의 현장이 내가 나를 살리니까 뭐죠? 이런 흐름 속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죠? 현장이라 그래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김승호사 어디라고 어때? 이 사람은 이 흐름 속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자꾸 여기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걸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좀 알겠는데 이제 이거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이걸 잘 모를 때는 피 되게 뭐랄까 공격을 좀 받고 그래요. 한 번은요 제가 좀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한 번은요 막 이렇게 임서에서 막 언젠가 막 사역을 하고 막 머리가 좀 복잡해갖고 막 올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좀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얘기하면 괜찮아. 근데 가는데 막 좀 머리도 복잡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날 막 그때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담대하냐. 여보 그랬거든요. 그때. 왜 그러더니 그만 좀 해. 왜? 힘들어. 제가 집사람 무시하려고 그 말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힘들어. 들어줄 힘이 없어. 그렇게 제가 담대하게 옛날에 했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잘못하면 싸워. 그렇죠. 이러면 안 되면 불신하지 마. 그럼 뭐니까 너는 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현장의 흐름 바꾸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영적 흐름을 내가 바꿔주는 거거든. 어. 근데 어떻게 바꿔줍니까? 그렇죠? 그때 목사님께서 훈련 메시지를 딱 주셨던 이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뭘 얘기했냐? 3 오늘을 포럼을 하라. 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도 이렇게 이래저래 하시잖아요. 뭐죠? 내게 임한 말씀. 내가 누리는 기도. 그리고 뭐죠?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하는 현장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걸 언제 시도해 봤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하게 이걸 딱 느낀 게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기 부천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게 한참 강단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였는데 제가 한번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냐 그 초창기 장로님이세요.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처음에 일을 많이 하신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겨울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눈 썰다가 쉽게 하면 이제 뇌에 무슨 문제가 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래갖고 이제 부천에 무슨 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장모님은 입원해 계시고, 근데 이제 어떠냐, 이제 쉽게 하면 뭐냐, 의식이 안 돌아와. 어. 그렇게 제 기억에 한 1년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뭐 할까요? 이제 같이 이제 간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 매일 권사님한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한 게 매일은 못 가고 솔직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매일 매일 시간을 봐서 한 번쯤은 제가 병원을 갔어요. 갔다 오다가 나가네 전화해보고 권사님 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권사님한테 이제 잠깐 이제 기도도 해드리러 오는데 제가 그 현장을 한 1년을 넘게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 뭐랄까 이게 없어요. 이렇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간병을 하는 권사님은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가면 뭐가 와요? 여러분? 현장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한테 또 전달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막 시달리고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저도 어떨까요? 저한테 그게 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달을 가는데 이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가기가 싫어. 내 영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제가 사역도 맡았고 그런데 또 권사님 죄송하지만 너무 불신앙 마냥 같아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도 힘드시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딱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저한테. 강단에서 뭐냐 이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그날 딱 가갖고 약간 작정을 하고 그날 이제 잠깐 메시지를 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럼 뭐 이제 보통은 뭐죠?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시간에 맞죠? 그 타임에 딱 제가 먼저 이걸 시작했어요. 먼저 뭘 했냐?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권사님 뭐 불신앙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뭐 했냐? 먼저 제가 3오늘 포럼을 했어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진짜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자꾸 막 뭐가 막 일어난 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막 뭘 할 때, 이걸 얘기한다고 이게 저 사람한테 뭐가 될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막 큰 게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뭐죠? 사실을 얘기하면 돼요. 왜? 이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단은 거짓을 붙잡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자꾸 뭘막 퍼대면 뭐냐? 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아주 조그만 것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싫어해요. 어. 그럼 어떻게 하냐?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다면 이제 이게 되면 뭐죠? 다른 현장을 내가 살리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있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3원을 포럼을 시작해라. 그렇죠. 우리가 왜 그래서 기도서를 봐야 되냐? 이걸 찾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게 임한 말씀이 뭔지를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를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우리가 뭐 전도할 때 막 영접했다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누리고 지금 실제로 전달하고 있는 전도 현장을 얘기함. 꼭 영접을 한 걸 얘기해야 되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냥 복음 전했다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 작정을 하고 그날은 딱 가서 이걸 먼저 했어요. 권사님, 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말만 딱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날 좀 사실은요 저는 놀랐어요. 왜? 항상 권사님이 저한테 늘 하는 그 말 있잖아요. 장로님이 차도가 없고 답답해 죽겠고 그 얘기만 계속 10분 20분씩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뭘 봤냐? 권사님이 바뀌는 거. 제가 왜? 저는요 그날 좀 놀랐어요 사실. 이거구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현장을 바꾸는 방법이 우리가 마음이 막 뭐라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저보고 누가 그래도 왜 안 하냐? 안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안 돼요 오히려. 이걸 하는데 이분이요 딱 바뀌는 거예요.
그날 권사님이 저한테 그날은 권사님도 저에게 포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 뭐 성공은 아니지만 성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가 갔는데 막 성경 주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막 막 막 이상한 얘기만 잔뜩 듣고 뭐냐? 듣는 저도 힘 빠져요. 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 내가 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 제가 권사님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못 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그날 딱 느꼈어요.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현장 살릴 메시지 뭡니까? 첫 번째 뭐요?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뭐 교재가 뭐냐 몇 번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죠? 내가 가는 나의 만남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84편에 보니까요. 시편 84편이었습니다. 한번 좀 이번 주간 우리가 같이 시편 84편 5절 시편 84편 5절 예. 시편 84편 5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이렇게 많이 왔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계속 힘을 뺄 겁니다.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옛날에 아버님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 아버님이 이제 정신치유 사역을 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하는데 하루는 오셔갖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막 은혜 받았어. 막 아멘도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을 잘 가셨어요. 아버지가 재밌게 가셨어요. 근데 뭐 하냐? 어느 날 힘이 빠져갖고 오셨어요. 뭐라냐면 잘 듣고 나서 그러더래요. 그 치유 대상자 뭐냐? 하나도 안 믿어진다고. 왜요? 사단은 여러분의 힘을 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켜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포기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 정신치유 사역을 하는데 제가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 윤성주 목사님이 그때 치유 사역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 그 치유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꼭 해주라고. 되게 와닿더라고요. 치유 사역 가서 이 얘기를 해주래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래서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요. 무슨 얘기죠? 지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안 되나? 이렇게 만들어요.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박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왜? 여러분, 사단이 강합니까? 그리스도가 강합니까? 그렇죠. 정확히 하면 뭐냐? 사단하고 그리스도가 안 싸워요. 네. 잽시가 안 돼. 네. 그럼 제가 예를 들면 뭐 현빈이랑 싸우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와닿더라. 그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좌가 세팅돼 있어요. 우리가 왜 777 기도합니까? 임하게 달라고 기도.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 여러분이 플랫폼이 딱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한학교회가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가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 그렇죠. 아, 이게 너무 와닿더라. 그래, 맞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왜 계속 이 기도를 하냐? 여러분, 혹시 낙심돼도 무너지지 마시고 뭐냐? 또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왜? 현장 살리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오늘 메시지 제목만 좀 볼게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뭐죠? 이걸 전달해 주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는데 이걸 하러 가면 이 사람이 힘이 빠져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누리면 있으면 이상하게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그 사람이 자꾸 살아요. 그렇죠? 왜? 살리는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냐? 자꾸 이상해.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자꾸 살아나. 그렇죠? 이러면 쉽게 뭐냐? 뭔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얘기했냐? 큰 제목만 보면 뭐죠? 구원의 길입니다. 길을 알려줘야 돼요.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이거.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 호적 등본 오늘 같이 열람하자. 네 이름이 뭐요? 생명책에 쓰여졌다. 그리고 뭡니까? 네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렇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죠?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죠? 고통스럽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나의 문제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우리가 정확히 바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상 속에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일곱 번째 뭐죠? 갈등이 오잖아요. 뭐 하라고요? 도전해야 돼요. 위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위기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덟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기도 속에 내 삶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맞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삶이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죠?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뭐냐? 지속할 수 있는 센터예요. 맞죠? 교회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열 번째 뭡니까? 영적인 과학인 기도를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 어릴 때 이제 막 이렇게 뭐 조그만 내과 같은 데는 가잖아요. 근데 몇 번 기억이 나요. 뭘 했냐? 이렇게 그 연못 같은 데다 뭐냐 이렇게 돌을 던져요. 맞죠? 그럼 연못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봅시다. 돌을 딱 던지면 뭐하냐?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파장이 자꾸 와요. 어.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임마누엘 한학교회를 여기다 세우고 계속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파장이 생기기 시작.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정예배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요 큰 건 아니잖아요. 현장 캠프 시작한 지 한 주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같이 그냥 우리 같이 이 지역에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시더라고. 참 그것도 완전 불신자.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배하는 생활에. 여러분 예배하는 생활하는 건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냐? 나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 그렇죠. 지금까지는 뭘로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맞죠?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나의 중심축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2과에 보니까 뭐죠? 말씀과 이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연결되기 시작. 그렇죠? 이래야 뭐냐 말씀들을 맛이 나잖아요. 맞죠? 아 그렇구나 확인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그랬어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4번부터 보니까 뭐합니까? 이제 치유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왜 치유입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병든 세상. 정확히 하면 뭐죠? 다 병들었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병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입술입니다. 영적 치유라는 건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영적 치유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살아나는 게 영적 치유. 그렇죠? 그러면서 15가 뭐죠? 마음 치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가 많아요? 수고와 무거움이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생활 치유입니다. 그리고 뭐죠? 정신 치유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을 고쳐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육신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가정이잖아요. 삶. 그렇죠? 하나님 모든 계획이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분을 놓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만 저도 그럴 때였거든요.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제가 이제 정신치유 다락방을 이렇게 하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해 보니까 특징이 뭐냐? 자꾸 속아요. 에? 자꾸 속단 말이에요. 우리 속단말 아시죠? 자꾸 속아. 그래갖고 이제 제가 뭘 했냐? 이제 갈 때마다 뭘 했냐? 이 얘기를 자꾸 해요. 속지 마라. 한 달, 두 달 했는데 제가 가만히 어느 날 뭘 느꼈냐? 제가 메시지를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왜? 속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안 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뭘 느꼈냐? 아, 내가 말씀의 포인트를 잘못 줬구나. 속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뭐냐? 속지 말라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래서 오늘 뭐냐? 아차 싶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기껏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단 말이에요. 안 속아야죠. 그 말은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잘못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뭘 느꼈냐? 내가 잘못했구나 싶더라고요. 속지 말라를 붙잡으면 안 되고 뭐요? 안 속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줘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이 중요한 영적 축복, 여러분이 괜찮아요. 속지 않고 누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5절 이번 주간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이 축복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 안에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성막의 축복, 베델의 축복, 영적 축복 누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